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원해.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혼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어저께도 철회 때 간증을 했는데 평생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쁘게 뛰어보고 또 은혜를 누려본 게 처음이라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로 또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어른이 되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되면서 평생 수련회 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올라온 세대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올 여름에 우리 바이샘 교육부서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회복되고 성령을 만나고 정말 한 번도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해보지 못했던 청년들도 예배 감격 가운데 주님을 누리고 있고, 여러분 우리 교육부서는 계속 비 온다는 일기 예배 속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 아까도 물놀이 하는 거 봤죠. 야외 프로그램 하면 비가 멈추고 저녁에는 더울까봐 약간 비를 내려주시고 정말 비 사이로 막 갑니다. 우리 교육부서는 비 사이.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정말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큰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드리는 게 지금도 이제 오늘부터 또 유치부 위에서 여름성경학교 시작되거든요. 근데 유치부 교사가 7명이에요. 근데 자원봉사자들이 또 10명이 또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육부서 행사 때마다 넘치도록 후원해 주시고 같이 봉사해 주고 협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번에 저희가 사실은 유초등 모든 교육부서가 네 부서가 행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재정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정말 모든 성도들이 넘치도록 후원해 주셔서 부족함 없게 진행된 그 부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교회, 또 이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를 살리고 또 살아나는 교회가 우리 바이샘이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받은 은혜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살리는 동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후원하고 섬기고 함께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자녀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춰버린 또 식어버린 부흥이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골에 저희 제가 이제 의정부 동막골이라는 데서 자랐는데, 동막골에서도 이제 한참 외진데 있어서 마을 버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김문원이 국회의원 되면은 마을 버스 놔준다 그래서 찍어서 이제 마을 버스를 놔줬는데 11번이 이렇게 1시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버스 타면 동네 어르신들 다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버스 기사한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뒤에 앉은 할머니가 자꾸 운전사한테 이제 아몬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사가 감사하다 그러면서 먹고, 근데 좀 지나는데 또 아몬드를 주는 거예요.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사가 할머니 이렇게 아몬드를 자꾸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가 없어서 못 먹어. 근데 이렇게 아몬드를 사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초콜릿은 내가 빨아먹고 주는 거야. 그래서 이해가 안 되셨구나. 아몬드 초콜릿 있잖아요. 그걸 이제 녹여서 먹고 아몬드는 기사를 줬다. 웃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웃으라 그럴 때 안 웃으면 강팍한 거예요. 지금 웃으신 분은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필요 없는 거, 또 이렇게 먹기 싫은 거, 또 이제 녹여서 버릴 거 이렇게 주잖아요. 그리고 남으면 주고. 근데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건 여러분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베푸시고 인도하실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 나온 여러분 가운데도 넘치도록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내리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까지 제가 부흥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고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부흥, 리바이벌, 다시 살고 생기가 들어서 죽은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이 다시 소생되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요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알잖아요. 메뚜기 재앙이 임해서 피폐해졌어요. 농작물도 없고 이제 기업이 어려워지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관계도 힘들어지고 또 외침이 있어서 바깥에 대적들이 몰려오니까는 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들이 몰려오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요엘서 같은 재앙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이제 대적들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어떻게 회복하시길 원하세요? 건강 회복하길 원하고 기업이나 경제적인 거 회복하길 원하고 자녀의 문제 회복하길 원하죠. 할렐루야. 근데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답을 어떻게 주시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시작돼요. 아니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이 어떤 게 나오냐면 복음서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복음서의 배경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럼 로마의 식민지였으면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세요. 그럼 어떤 약속을 줘야 되면 정치적으로 해방될 거야. 자유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처음 오셨을 때 이 아들이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복음서가 끝날 때 28장의 제자들에게 또 동일한 약속을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답안지를 잘 못 맞춰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인생의 고난, 아픔, 어려움,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건강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답안지를 주냐면 과거 구약서부터 신약 지금까지 아니야. 그렇게 답을 찾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한다. 내가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와 내 신을 부어주셔서 너와 함께할 거야. 그게 부흥이고 회복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럴 때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답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생이 답을 찾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답은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다고 쳐요. 이 자녀들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어디서 살지? 부동산 값 뛰어대는데 그리고 이제 뭐 먹고 살지? 초등학생인데 이제 3, 4학년인데 그리고 내일 우리가 학교 갈 때 차비는 있을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 부모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그래 차비 여기 있다 걱정할 때마다 여기 있다 그리고 집 여기 있다 학용품 여기 있다 이래요? 혼을 내죠. 아빠가 함께 있잖아. 할렐루야. 성도들이 이 개념을 너무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그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살리십니다. 리바이벌 에스골의 마른 뼈 같은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생기를 보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 하는 답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 그거 말고요. 내가 오늘 예배 때 온 거는 돈이에요. 관계예요. 취업이에요. 진로래니까요. 그 답안지 주세요. 그러면 그 답이 끝났어요. 자녀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그 끝나고 나서 주님과 함께함을 또 찾을까요? 안 찾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제가 처음에 시작했죠. 먹다 녹은 아몬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걸 주세요. 생명처럼 사랑하신다고요. 아니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해요. 믿질 못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 불러 모실 때 예배의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그분의 영을 부으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뭘 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믿고 오실 때 내 문제 갖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실 때 그 문제 해결하는 건 초신자 신앙이라니까요. 내가 그 자리에 함께 간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9절에서 1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 부흥은요
우리의 그 문제를 뚫고 들어오세요. 뚫고 들어와서 내 신을 만민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때 영원히 함께할 때 오는 그 은혜와 축복들이 이제 이 3장부터 나오는데 9절 10절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10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한 할지. 아멘. 여러분, 이 거꾸로 얘기는 많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너희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라.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대, 오히려 농구기를 쳐서 무기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요엘서에서 이제 처음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농사짓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용사로 만들겠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도 우리의 강함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무기를 좋은 걸 안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손에는 여전히 농기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실 때 우리가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사기에 보면은 삼갈이라고 있습니다. 삼손은 아는데 삼갈은 잘 몰라요. 삼갈이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갖고 있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 작대기로 300명 군사를 무찔러요. 여러분, 그게 주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막대기가 뭐 엄청난 뭐 해리포터의 그런 지팡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하찮은 막대기인데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그 막대기가 권능의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요 골리앗 물리칠 때 뭘로 물리쳤습니까? 물맷돌이요. 물맷돌은 자기 일상에서 양들 지킬 때 목자들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가장 강력한 용장을 무너뜨린다고요. 그럼 그 돌에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또 얘기를 들까요? 그 모세 같은 지팡이가 여러분 왜 능력입니까? 그 지팡이요 목자들이 양들 칠 때 쓰는 지팡이거든요. 그 지팡이가 능력이 되는 것은 그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도구지만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시대 때 주는 그 하나님의 힘을 너무나 잘 얘기해 주신 거예요.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말고 문제 없애려고도 하지 말고 급하면 시야가 좁아져서 그것만 보거든요. 하나님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를 바라보고 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신앙 좋다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니 목회자들을 만나도 이 논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요. 풍랑 위를 걷는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을 내잖아요. 내가 죽었느냐? 내가 여기 없느냐?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웠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우리 많은 문제들이 없어지고 해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고난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윤석열 없을까요? 이재용이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에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또 인생의 문제들 없을까요? 근데 신앙생활을 못하고 성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부흥의 때는 여러분 왜 부흥의 때가 임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거기 시선을 잇다가 어떻게 바뀌냐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은 가장 문제가 많고 하찮은 인생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임재 가운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부흥이라는 걸 뭘 경험하는 거냐면 여러분 정말 평범하고 연약한 인생인데 그분이 찾아오시니까 문제가 눈녹듯 사라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말로 해서는 몰라요. 부흥의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을 열고 폭포수처럼 그 성령을 부으시거든요. 그 사람이 사로잡힐 때 일어나는 게 부흥인 거예요. 안 그러면 평생 땅만 보고 사는 인생이 돼요. 이 문제 끝나면 이 문제 끝나면 이 문제. 그건 무당들도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한계 상황에 밀어놓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붙들라고 주신 문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돼야 그 뒤에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신앙이 어리고 연약하고 이제 초신자들은 거꾸로를 용납하세요. 아 그래 그 주마 왜 사랑을 많이 받아봐야 주님을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집사 권사 안수 집사 됐는데 그렇게 하면은요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소망의 가닥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안 남겨놔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분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의 때는요 참과 거짓이 분명히 나뉩니다. 그리고 이제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반기에 우리 바이셈에 놀라운 부흥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초부터 얘기했잖아요. 연초부터 얘기할 때 안 믿으셨죠? 안 믿어 누구도 안 믿었어요. 자, 지금 코로나에 저기 만교회 지금 문 닫고 교회 학교가 다 떠나가는데 이런 부흥이 올까? 안 믿었죠. 믿었다고 해줘. 여러분 교육부서가 한 부서가 행사를 잘 치러도 그 여름 행사는 성공했다 그래요. 초등부부터 청년 대학부까지 여러분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그 성령의 은혜를 물붓듯 부으시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유초등부 애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건 처음 봤어요. 청소년부 애들이 그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라이벌이 될 겁니다. 걔네들이 신앙이.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가 오면은요 성령 충만하면은 그 아이들이 미래 일을 얘기하면서 신앙 없는 어른들을 꾸짖어요.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작년부에 그 부흥의 불길로 타오를 때입니다. 코로나 2년 반 푹 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잠들어 있지 마세요. 왜? 우리는요 그분과 함께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만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니까 맨날 이제 하나님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문제 해결되면은 올게요. 그 문제 주님 함께하라고 준 문제인데 무슨 문제를 풀고 와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애 대학 가면 올게요. 못 가! 직장 문제 해결되면 올게요. 안 그러니까요. 그거 줘서 주님 임재 함께함으로 해결되는 법을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거꾸로 가요. 왜? 그러니까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겨서 하나님과 너만 남고 적신으로 왔으니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주님이십니다.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이 배터리가 이제 5%뿐이 안 남은 거예요. 5% 남으면 막 어두워지고 뭐 와이파이도 잘 안 잡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절전 기능 넣고 막 안 쓰는 거 막 없애고 막 그래. 전원 꽂아야지 전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함께함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전부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뭐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루라도 기도를 치는 것 같아요. 예배를 이렇게 덜렁덜렁 오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생명줄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하반기에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니까는 우리 교회 성도들 늘리는 게 그게 기쁜지 알아요? 뒤에서 뭐 세고 있는지 알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 이 시대의 부흥의 영으로 다시 살게 하는 사람 숫자만 세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때 보습을 낫을 갈아서 칼로 만드는 그 용사는 무기의 위대함이 있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어린아이 다윗과 같은 목동일자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용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일학교 애들이요 4, 5학년 무슨 철딱선이죠. 얘네들이 청년부 여러분 걔네들이 기도하는 걸 지금 보셔야 돼요. 1시간씩 깜짝 놀랍니다. 초등부 애들 청년부 애들 중에도 요번에 처음 평생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역전 현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두려워해요. 신앙의 연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년들 믿음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부흥의 주역들 되길 축원합니다. 이러시면 안 돼. 얘네들 부흥 잘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영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게 담임 목사로서는. 오래됐는데, 연수는 오래됐는데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될 텐데, 그게 복된 인생인데, 그래야 세상도 이기고 가정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데 왜 계속해서 사단의 조롱을 받고 사는지. 여러분 그러지 말고 정말 주님의 임재와 함께 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오는 승리를 3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안전과 보호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산성이 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그 어둠의 재앙도 같이 요엘서에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 어둠의 재앙이 임하면 여러분 감옥에서도 그 독방이 제일 무섭고 가장 무서운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굽에서 보면은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거든요. 그 재앙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이 죽음의 재앙까지. 근데 흑암의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어떻게 지키냐면 애굽 전역이 어두운데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색만 환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0장 2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임해요. 온 세상이 해가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고 한 치 앞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려고 어떤 자연현상인지 몰라요. 그 지역에만 광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는요, 우리가 지금 온통 어둠과 악한 가운데 있는 세상을 거닐 때 그분이 내 발의 등이고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는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약속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집은 이제 TV가 없어서 TV를 잘 못 보는데 이제 그 청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요새 TV는요 그냥 막장인데 한마디로 분류는 기본이고 그냥 뭐 혼전 임신해서 청소년 애들이 임신해서 다니는 것도 그냥 드라마에 그냥 쉽게 나오는 소재고 요새는 이제 동성애 소재가 그렇게 나온대요. 여러분 그 차별금지법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봐요. 이렇게 어두운 소돔과 같은 성을 돌파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지킬 수 있어요? 아니 자녀는 둘째치고 여러분 영혼 지켜질 것 같아요. 아내들 생각해 봅시다. 남편들 사업하는데 이 음란하고 악한 땅에서 그 남편들의 영혼이 지켜질 것 같아요? 못 지킵니다. 오직 성령이 임재했을 때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어둡지만 광명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어둠으로 조금만 가려 그러면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없이 이 땅 살 수 있다고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여러분 지금 목회자들도 하늘의 별처럼 떨어지는 시대예요.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을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 여러분의 영혼이 마지막 때에 지켜질 수 있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교회가 만교회가 무너졌다니까요. 코로나 시대. 중직자들, 목회자들이 바닥을 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발샘의 성령을 다시 부으시고 붕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감사하시고 그 은혜의 중심에 서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임재가 뭐야? 성령의 충만이 뭐지? 하는 사람은 못 받으신 거예요. 그냥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그걸 몰라요? 말씀을 할 때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시고 찬양을 할 때 천상의 기쁨을 주시고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여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왜 모르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못 사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더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인격 성전인데 여러분은 해하지 못하게 이방 신이 어떤 악함도 여러분을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그냥 교회 문 왔다 갔다 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의 영, 성령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루라도 그분의 임재와 부흥의 그 능력, 리바이벌, 다시 살게 하는 힘, 나를 악한 가운데 건지시고 흑암 가운데 광명으로 비치는 그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살 수 있는 게 이 시대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게 차든지 덮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토해낸다. 여러분, 차라리 제가 이제 그런 얘기 가끔 해요. 차라리 적당하게 하느니 아예 끊고 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지옥과 같은 소울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갈급하고 낮은 심령이 돼서 살려달라고 오는 그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하면 삐지지 마세요. 제가 이제 뒷수습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나가는 얘기 아니면 같이 잘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새마을 운동 안 해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잘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흥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 다시 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부흥의 때 때 딱 두 부류로 나눠요. 부흥의 은혜와 성령을 타는 쪽과 아닌 쪽. 그래서 큰 시험이 함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제 인생에 교회, 학교, 선교단체, 교회의 부흥들을 경험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려고 먼저 광야길 40년을 얼마나 빡세게 돌렸겠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들도 여러분, 그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곤두박질 쳐서 다시는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이스 성도들 전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소망 없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다 살리게 되고 회복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까지도 다 다시 사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이 마르지 않는 공급의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 이 땅 살 때 여러분 실력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내가 농사짓고 일할 수 있는 능과 재능도 부어준다 그랬어요. 우리 것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부흥의 영을 부으시면은요, 그 18절에 요엘서 18장에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의 신들이 담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산과 실을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여러분, 메뚜기와 황충 재앙으로, 어둠의 재앙으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이에요. 근데 이 땅에 약속을 주시는데 다시 포도주가 나온대요. 그리고 여기 젖이 나온대요. 그럼 목축과 농업이 다 성공하는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농사 지을 때 가장 생명줄이 뭐냐면 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데 건기 때가 되면 가장 큰 물줄기인 요단강도에 시냇물처럼 졸졸졸 흘려요. 나머지는 아주 황폐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냐면 샘이 되게 돼요. 여러분, 샘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받고 가는 곳마다 팠을 때 샘이 터진 사람이 누구예요? 이자로 시작해서 삭자로 끝. 이삭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비전과 약속을 받은 게 바이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케 했을 때 땅에 있는 걸 쫓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창업을 하든 개척을 하든 가정을 세우든 샘이 터져 나올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제가 창세기 설교하면서 우리 바이셈에 원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이상 말씀에서 이런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샘이 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먹을 걸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있어 달라고 사장이 붙드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야 우리 기업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성령으로 이끄실 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제가 계시록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칭찬도 있고 책망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지켰을 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준대요. 흰돌은 전쟁에 승리했을 때 마지막에 표로 주는 돌이고, 감추었던 만나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는 뭐예요? 광야에서 그분께서 공급해서 먹고 사는 거죠. 할렐루야. 만나 자체가 그분의 공급으로 먹겨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감추인 만나란 뜻이 뭐냐면은 만나를 주는 방식과 공급 방식을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가운데 10사람인 10사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공부 지지도 못해서 자영업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백종원이 됐더라.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창업을 해서 기업을 했는데 정말 자기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밖에 못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시기도 하고, 공부하는 은사를 주셔서 또 공부해서 먹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시는데 그걸 숨겨놓은 방식으로 열어주시마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참 목회자 인격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냥 말씀만, 제가 처음에 사명 받았을 때 어떻게 먹고 살아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을 것이고 심지 않은 걸 거두게 될 거다. 근데 감추인 만나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굶겨본 적이 없어요. 어떤 때는 제가 성미를 받았던 전도사였거든요. 어떤 때는 성미를 다 몰아줘서 네가마를 들고 온 적도 있었고, 할렐루야. 어떤 선교사님이 차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카니발을 주고 가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방식은 너무 놀라워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자기 수완과 힘이 안 통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시대를 만들었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 있다는 걸 기억해라. 광야는 그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리는 걸 먹고 사는데, 그 만나 매출하기로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숨겨놓은 만나가 돼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가족 정말 개척교회에서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6 식구를 이렇게 튼튼해서 과체중이 되게 만드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약속을 받으면 뭐가 편안해지냐면, 13년 저를 지켜본 사람은 알죠. 제가 교회 재정 때문에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재정 때문에 걱정하는 거 봤어요? 우리 애들 뭐 먹고 살 때 제가 돈 때문에 우는 소리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보다 잘 살아서 그럴까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제일 큰 차이예요. 저는 지금도요,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걸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 없다, 자리 없다, 차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오늘도 잃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정말 제 양심으로더라도 교회 사례 40만 원 받고 못 받을 때도 물질 때문에 걱정 안 했어요. 하나님이 오늘은 또 뭘로 먹이실까? 할렐루야. 그 은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장이라도 오늘 그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면서 우리 기업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업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너무, 조지 밀러가 왜 고아원 차렸다고요? 그 시대가 너무 경제적인 공황이 와서 물질적으로 어려워지니까 10,000명, 10만 명을 먹이면서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고 이 시대를 먹이시는 분임을 열발 가운데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가는 곳마다 땅을 파고 가는 곳마다 개척을 하고 선교를 해도 그곳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이제 맞는데 그 축복들 가져가세요. 할렐루야. 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해? 바이셈이 왔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먹고 살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들이댄 말씀, 기도, 훈련들을 안 받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한테 그 군사로 만들려고 해서 이 종의 인생을 들어서 쏟았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밟히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호령하고 사탄을 호령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호령하는 그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치받는 걸 너무 싫어해요. 자기 자녀가 수치받는 거를 당신이 수치받는 것처럼 느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해 보면 마지막에 그 피 흘린 거,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았는데 이제 부흥의 때가 되고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내 신이 가서 너희들의 모든 것들 신원해주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 수치를 회복시킬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장 수치를 줬던 게 애국과 에돔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밟아버려요. 근데 왜 여러분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에돔이고 애굽이 막 커지는지 알아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 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진실한 종들이 돼서 물질 때문에 수치당하는 인생 아니라, 사람들한테 업신여긴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남종과 여종이 종기에 되는 게 다른 게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이 그 인생들을 들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 23편에 보면은 얘기 나오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내 라이벌들, 내 경쟁 상대 기업들 수두룩 보는 앞에서 대박이 나게 밥상을 차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한다. 만민이 보는 거예요. 주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지. 많은 지팡이가 있지만은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살구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만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몸부림치면서 인생 가운데 가장 간절히 구하는 그 인생 가운데 주시마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보면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들이 누리는 축복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부흥의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백성들 전인적으로 회복시킵니다. 무너진 마음, 삶, 관계 다 회복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얘기했지만 이 시대의 내 백성들이 터진 웅덩이를 구한다 그래요. 하나님 아닌 것을 경배하고 하나님 통해서 부유해지고 잘 살려 그러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한번 순서 바꿔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경험하는 복된 바이셈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가장 미천한 자라도 가장 부유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유치부 오늘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들 오면은 이렇게 안아주면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천하게 여기는 게 두 부류였어요. 어린아이하고 여자. 지금 좋은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가장 천한 아이가 오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주류고 또 권력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가장 천한 자를 들어 올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은 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뭘 보여주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왔을 때 어린아이, 우리가 어린아이 같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가장 힘없고 미천하고 연약하잖아요. 아버지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들어 올리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척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때로는 바리새인들처럼 판단하거나 내가 높아지고.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고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은 이렇게 반전의 인생이 되는데 저 여러분이 이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사실은 올 초부터 또 이제 이 중반기 그 여름 시즌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계속 붓고 있어요. 성령으로.
뜨거운 우리 특세 때도 그랬고. 근데 여러분 이때요. 여러분 제가 진짜 가슴 아픈 게 왜 그러냐면 또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이때 부흥의 때가 되면 정확하게 둘로 나눠지면서 크게 시험 드는 쪽이 있고 크게 부흥하는 쪽이 있어서 그래요.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라리 부흥하지 않는 곳에 있거나, 왜? 성령은요 양날의 칼이에요. 공의 칼이 정확하게 들어오면은요 양과 염소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흥의 때에 정말 하나님이 쓰이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고난, 요엘서의 그 재앙들 마지막까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무적행이 들어.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때 주님의 방법은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에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문제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쓰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오늘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부흥의 핵심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안전해 보 흑암 가운데서도 광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는 공급과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 인생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도록 축복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너진 자존감과 인생의 그 아픔들이 다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흥의 은혜, 회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부흥을 여러분 부흥이 때는요 심령이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그 중심이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제 꿈이에요. 제 꿈입니다. 뭐 교회 성도들 많아져서 건물, 여러분 건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다음 세대 애들이 불편하니까 그게 걱정이죠.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사셔야 됩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란 분이 교도관으로 제가 언제 한번 저희 교회 초대하고 싶거든요. 교도관으로 오래 근무하면서 사형수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정말 성인 군자라고 불렀던 사형수였대요. 힌두교에 빠져 있는데 죽을 때 갑자기 이제 집행날, 그 전까지 욕하는 걸 못 봤는데 집행하는 당일날 갑자기 눈이 뒤집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쌍욕을 해대더래요. 갑자기 오줌을 콸콸콸콸 싸고. 여러분 근데 거꾸로 아주 연약한 그 애기 엄마인데 시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우발적으로. 근데 감옥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 축복하고 하늘나라 가더래요. 여러분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영혼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시는 분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금방이에요. 근데 그 주님 손 꼭 붙들고 이 땅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가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믿었는데 그렇게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 영혼들 사랑하고 여러분 영혼이 다시 살았으면 좋겠어요.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낮아지고 높은 산들이 평지가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세상에 뺏겼던 마음 좀 되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돈, 명예, 자녀, 대학, 진로, 결혼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까지만 해서 이렇게 짧게 특세 때 일주일 동안 길게 했던 건데 여러분 진짜 이 은혜 같이 나누고 싶어서 2주 동안 짧게 했는데 특세 때 한 건 영상으로도 안 나가죠. 여러분 다 살아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요. 천국 가면 제 상급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죠. 좀 제발 좀 살아나세요. 할렐루야.